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대신에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해오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 이스라엘의 내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오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행복 나눔 축제를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행복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 제목이 행복 나눔 축제잖아요.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하늘물교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되겠다. 더불어서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행복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또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때문에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하늘물교 모든 성도님들이 더 행복했으면 합니다. 우리 공주 세종에서 제일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죠. 책이나 또 유튜브를 보면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야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 조건에 따라 행복하면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행복입니까?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게 뭐죠? 내가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를 말할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겠죠? 행복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할까? 먼저는 내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 걱정 이게 없으면 행복하겠죠? 얼마나 이 세상에 걱정이 많아요. 돈 걱정, 또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문제에 우리가 쌓여 살잖아요.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참 좋겠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요? 공동묘지에는 그런 게 없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한숨 쉴 것도 없고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근심과 염려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또 하나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의 상태겠죠. 근심과 염려, 걱정은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즐거움과 기쁨은 좀 더 적극적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 또 내가 바라던 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때 즐거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된다. 이거 뭐 엄청난 대박이죠. 또 취업이 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내가 뭐 투자한 게 잘 된다든지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집을 또 갖게 된다든지 어떤 이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죠.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게 다 척척척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게 더 많죠. 바라는 게 안 되고 기대하는 게 안 되고 소망하는 게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으면 행복할 텐데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냐 이거예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행복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내가 염려가 있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하겠죠? 염려, 근심이 내 앞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이 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근심, 염려, 걱정 가운데에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니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염려 근심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 속에서도 행복하게 하실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염려 근심이 없이 다 행복해질 수가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든 외부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서 그때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핍박,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재정과 질병 또 많은 문제로 인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 지금 어렵지?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 들려주고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인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고난과 어려움에서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정 걱정, 질병 걱정, 자녀 걱정, 이 걱정에서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와 근심과 염려의 파도에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과 기쁨,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추울 겨울 날 그럼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어요? 너무 추워요. 바깥 날씨가. 그러면 우리는 불을 가까이 하면 돼요.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불을 피우고 불을 가까이 하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불이 있더라도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따뜻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불과 점점점 가까워지면, 그래서 불 앞에 서 있으면 우린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몸에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파도 속에 있어요. 하지만 행복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행복의 열기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막 교회 밖을 벗어나면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는 마음에 평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평강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종교는 사랑 없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냥 잘 보여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그냥 한번 잘 보여가지고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신께 잘 보여가지고 신을 잘 달래어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이게 무속 종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잖아요. 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쏟아붓고 또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이를 가진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해요. 왜? 내가 사랑의 대상이 생겼고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생겨날 것일까요? 그렇겠죠.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많은 특성이 있지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사랑을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받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사랑도 받아야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또 우리는 받은 사랑을 또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랑은 아주 가장 고귀한 감정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부려먹으려고? 일시키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왜 해와 달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자연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의 뜻이 뭐죠? 주부에 써놨는데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말하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왜 그곳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뭐 과일나무가 막 엄청나게 많아서 뭐든지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게 풍성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산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거예요. 사랑할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거죠. 교회가 어떤 때 행복합니까? 사람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한 교회인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었나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나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하와는 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 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담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퍼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내에게,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에게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그때에 가장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시고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좀 넘치고 풍성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관계가 파탄나는 이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너무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 가장 큰 사랑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배경을 보면 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 진짜 내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어려워요. 베푸는 것도 언젠가 돌려받을 거 생각하며 베푸는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 애에 빠진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손해 안 보려고 우리가 했어요. 손해 보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정말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너무나 충성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친다 그럼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라는 건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결혼의 때가 되면 배우자를 찾죠. 배우자를 찾으면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죠. 그래서 야,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잘 되겠다, 행복하겠다 판단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그런 걸 따지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세상이 어떤 종교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준 신들이 어디 있어요? 불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놔두고 어디 가서 다른 신한테 구걸하고 엎드려요.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아멘. 좀 남자들한테는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험난한 인생을 돌파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누구한테 달려가요?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초청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 귀찮아하지 않아요. 너 또 왔냐? 또 왔어. 또 도와달라고? 또 돈 달라고? 또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또 왔냐? 어서 와, 어서 와.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매일 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 진짜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날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억지로 달려가야죠. 오지마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달려가야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뭐 좋은 분입니다. 조금 능력 있는 분입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길 원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믿는 자도 이 땅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질병에서 예외된 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질병을 만나서 고통당할 수 있고, 재정적인 위기도 직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의 근원이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 내 하나님 돕는 방패시요. 돕는 방패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빠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에 빠진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쓰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큰 감정을 주셨는데,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행복한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의 감정을 다른 것에 쏟아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럼 심심하다라는 게 왜 심심해요? 이 사랑의 감정을 어딘가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쏟아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 거죠. 사랑한다라는 걸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빠지지 않냐면 우리는 다른 것에 빠져요. 스포츠에 빠집니다. 게임에 빠져요. 돈에 빠져버립니다. 술에 빠져버리고, 이성에 빠져버리고, 영화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야죠. 오지 말라고 해도 가서 붙어야죠. 오지 마.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말 아까워야 될 것은 유튜브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이런 시간을 아까워하셔야 돼요. 세월을 허송 낭비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보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남는 거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참 좋다, 그런 게 있어요? 더 허무하고 더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드는 게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고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그럼 더 매달리셔야 돼요.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더 좌절과 낙심을 줘요. 문제는 문제를 나눠요. 그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잘라내야 돼요. 기도로 잘라내서 이 어려운 문제, 근심을 돌파해 나가면 그 문제로부터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해도 저는 안 돼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문제가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요즘 뭐 일 안 하고 있으라고 막 로켓을 쏘아야 되잖아요. 막 팡팡팡 쏘아야 되는데, 이 로켓이라는 것도 처음 올라갈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막 쏟아붓는잖아요. 뭐 70%, 80%를 다 쏟아부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힘이 하나도 안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먹고 이제 새벽 예배 해야 되겠다 그러면 며칠은 하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힘들어. 너무 힘들다. 이거 뭐, 나 직장 생활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가면 그래서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은혜가 넘쳐나면 새벽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고통보다 큰 즐거움이 오면 이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뭐 하십니까? TV 보나요? 좀 누워 있나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 영혼의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답답하다고 여러분 술 먹고 뭐 TV 보고 그런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주셔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께 부르주셔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해결 받으셔야죠.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놔두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잘 된 거예요. 아,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돼갖고 낙심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잘 된 거네. 우리 이런 많은 경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